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분열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북쪽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고역과 멍해가 너무 무거웠으니 이젠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아마 건축 공사 노역과 세금이 너무 무거웠으니 감면해달라, 이런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원로들 대신 어리석은 친구들의 자문을 듣고 포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했어요. 그저 자기의 권위와 힘으로 백성을 누르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토벌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과 북이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마저도 남유다와 결별을 하면서 본격적인 변절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르호보암은 교만에 빠져서 백성의 기름 부음을 무시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볼 게 아닙니다. 애당초 그 마음에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우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것이죠. 르호보암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기름 부음, 백성의 사랑과 지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르호보암은 놓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와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실수나 넘어짐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귀를 잘 기울이면 언제든지 큰 잘못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 주인이 된 여로보암의 교만입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여 나라를 둘로 나누신 이유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로 나뉘는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권력을 지키겠다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발굴된 유적지를 보면 사실상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자기들만의 절기를 만들어서 율법과 말씀을 떠난 가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 일을 여로보암이 다 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왕의 죄악의 표준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13장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 제단의 운명을 저주한 일,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베델 신전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올라와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를 제지하려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비틀어지고 베델 제단이 쪼개지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때 유다 선지자가 전한 예언은 2절 말씀인데요. 2절의 뜻은 훗날 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베델 제단을 파괴할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열왕기하 23장에서 성취됩니다.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유다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대접받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돌아갈 때도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로보암 왕의 호의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땅에서 음식을 대접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결과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을 어겨서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무사하겠는가? 이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32절에서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처음엔 막 거짓말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람이 단순하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잘 순종하다가 불순종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엉터리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여로보암에게 처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오히려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온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21절에서 31절에는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의 타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31절에서 반복된 내용이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다.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전 세계 우상을 다 수입했거든요. 그걸 보고 자란 르호보암 시대 유다 왕국은 2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죄를 짓는데 1등급 받았답니다. 지옥 수시 합격이에요. 24절 보시면 유다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국민 즉 가나안의 모든 가증한 일을 유다 백성이 본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본받은 가나안의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지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8장을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의 침략으로 남유다를 징계하셨어요. 솔로몬이 애국 공주와 결혼까지 하면서 동맹 맺었지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애굽이 와서 예루살렘 깨끗이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우며 죽이느라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